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 계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 10절인데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님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려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끝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기를 가지고 제목을 제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뭘 가리키느냐에 대해서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자, 성도 그러면은 뭡니까? 성도 그러면 당연히 구원 받은 자들이요. 구원 받은 자들이 성도예요. 성도. 성자가 무슨 성자냐면은 하나님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성자가. 거룩할 성자예요. 한문으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고 도자는 무슨 도자예요? 쫓을 조자예요. 한문으로 쫓을 조자. 쫓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지금 오늘 본문 읽은 거는요, 지금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신약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신약 시대를 가리켜서 이방인의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농사법이다 비유하면은 농사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읽은 거는 농사철 얘기가 아니라 추수 때 얘기예요. 추수 때. 아멘? 추수 때 요 성도들을 상대로 이제 미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먼저요. 신약 시대는 농사 짓는 기간을 성도들한테 품종으로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이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가라지라고 해요. 가라지. 품종이 가라졌다가 예수 믿는 순간에 싹이 나버린 거야. 벼로 품종이 바뀐 거. 벼로. 아멘? 예수님 믿는 순간에 벼 품종으로 바뀌면서 싹이 나면서 이제 뭐가 된 거예요? 결국에는 이삭이 되는 거예요. 이삭 상태로 어디 가요? 천국 가는 시대 보고 신약 시대다 그럽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라지가 이삭 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믿지 않는 자들 상대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저들을 구원시키는 거 보고 이삭 됐다 이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재림 때는 추수 때라고 해요. 추수 때는 이삭을 상대로 아육과 쭉정을 갈라버립니다. 아육과 쭉정을 갈라버리는 시대가 추수 때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분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추수는요 3년 반에다 일해버려요. 추수의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엘리야가 일한 게 요단강에서 일했다 이래버려요. 하늘문을 닫아 비오지 못한 게 이제 저쪽에 보면은 사무엘상 보면은 뭐라고 나냐면 수년 이렇게 나와요. 수년. 아멘? 근데 구약을 주석하는 게 신약에서 주석을 해버려요. 사실은 엘리야가 몇 년 동안 일한 건 안 나오고요. 수년 이래버렸는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걸 주석해버려요. 3년 6개월이다 이렇게. 새해 6달 이래버려요. 성경이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구약은 신약에서 주석하고요. 신약은 요한계시록에서 주석하게 돼 있어요. 요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한번 잠깐 가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면 이래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3년 6개월 보고 새 6달 보고 뭐라고요? 큰 흉년이라고 해요. 큰 흉년 보고, 흉년이라는 단어 나오지요. 흉년은 언제 쓰는 단어냐면은 추수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가 안 왔다 이러는 거예요. 비가 하늘문이 닫혔다 이래버려요. 이걸 똑같은 거를요 야고보서 또 가셔야 돼.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중요해서. 야고보서 5장 보면은요 이 똑같은 거를 5장 17절에서 이래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땅이 또 열매를 맺었대요. 그죠? 뭔가 결실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라고요? 3년 6개월이라고 땅에 비가 안 왔대요. 요거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 성경에서는 추수기간이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3년 반 동안 일을 한 걸로 보셔야 돼요. 세례 요한도.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요 말라기 끝장 끝절에 보면은 구약 끝장 끝절에 보면요 앞으로 엘리 선지자가 올 것이다 하면서 그게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가지고요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일하시고 예수님이 3년 반 일하기 전에요 세례 요한이 3년 반 동안 전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래서 자꾸만요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은 두 증인들한테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은 1260일을 예언하라고 합니다. 앞으로 다시 예언하라고 해요. 재림 때. 그렇고 3년 반 동안 일하고서 휴거를 바로 시켜버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런 원리를 팍 얼른 가셔야 돼요. 아, 요한계시록 11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휴거시키니까 휴거시키기 전에 휴거되는 자들한테 몇 년 동안 일을 딱 시켜요? 1260일 동안 일을 시킵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들한테 무슨 일을 시키냐면 이래요.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해라. 청량 권세를 1260일 동안 준다 이래버려요. 아멘. 복잡하죠 지금. 계속 엘리야 3년 반 동안 얘기한 거 나오고 또 세례 요한 3년 반 동안 이런 거, 예수님 3년 반 동안 이런 거 얘기하다가 지금 앞으로 추수할 일꾼들이 두 증인인데 3년 1260일 동안 일하는 걸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왜 그랬냐면 오늘요 본문 잡은데 요한계시록 13장 5절 보니까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줬대요. 요 짐승 자식들한테. 아멘? 그런데 누구를 상대로 하냐 이거예요. 성도를 상대로 한다는 걸 제가 밝혀드리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수 때. 아멘? 근데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요 기간을 뭐라고 해요? 42달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3년 6개월이나 엘리야가 일한 거 새 6달이나 1260일이나 두 증인이 일할 1260일이나 이 두 짐승들이 일할 42달의 기간이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런데 왜 하나님의 종들한테는 1260일 동안 일하라고 하고 왜 마귀의 종들한테는 42달 일하라고 했냐 이거 같은 기간을. 헷갈리죠? 하나님 쪽에는요 일 써, 해를 써. 한문으로 해. 밝은 거를 써요. 그리고 마귀 쪽에는 한문으로 월자를 써요. 월은 달을 가리켜. 해를 비춰서 이렇게 나는 어둠을 가리켜. 어둠의 세력을 42달 이런 거예요. 같은 기간을. 똑같은 기간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서? 성경에서. 근데 이 기간을 뭐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문이 닫혀서 비가 못 오는 거예요. 그럼 이 비가 누구한테서만 나오냐면요. 이 1200 동안 일할 하나님의 종들, 이 두 증인들 입에서만 나오게 돼 있어요. 뭐가? 비가.
요거 보고 무슨 비라게? 늦은 비다 그러는 거예요. 늦은 비. 신약 시대는 이른 비다 이러는 거예요. 이른 비가 뭐냐면 이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비 그러니까 또 진짜 비로 생각을 해요. 사람 환장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6월절 흘리신 그 예수의 피가 이른 비예요. 아멘? 피가 뭐예요? 이른 비라니까요. 요한복음에요 19장 34절에 보면 이래요. 30절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영혼이 돌아가시더라 이래 버려요. 그 다음에 33절과 34절 가면은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래 버려요. 이 피가 피요. 물이 참 물이. 아멘? 그러니까요 농사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너를 죄에서 해방시켜줄 것을 믿는 것이 영혼구원이에요. 그럼 너를 구원시켜줘가지고 낙원으로 데리고 간다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요? 피다 그러는 거, 이 피 맞는 거, 이걸 이른 비요. 그러면 늦은 비는 뭐냐면은 추수 때 내리는 비요.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가 큰 환란에서 흰옷 입고 나오는 자들의 옷을 씻어 회개한 게 뭐예요? 대속죄일날 주님께서 해주는 사역이에요. 7번째 나팔불. 이게 늦은 비예요. 그래서 피예요. 피가 피고 비가 피요. 아이, 발음이 비슷하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비가 피고 피가 피요. 아멘? 우리는 피 따로 물 따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요, 이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비가 없으면은 물이 없으면 농작물이 말라 비틀어 죽잖아요. 결국에는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물이. 그래서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는 하늘 문이 열려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가나 말씀 풍년이에요. 아멘? 근데 이제 재림 때는 요 두 증인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 입에서만 나오는 말씀이 바로 뭐예요? 무슨 비요? 늦은 비예요. 늦은 비.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대요. 어디에 보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런데요. 자,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추수 때 요자들한테 싸워서 이기는 자가 있고 또 지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자꾸만 이기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가면. 그러면 이기는 거는 뭐고 지는 거는 뭘까요? 뭘 가리킬까? 이 소식을 듣고서 믿으면은 이기는 거고, 아멘? 늦은 비에 관한 소식을. 이 소식을 못 들면은 진 거예요. 이걸 사로잡혔다 그러는 거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아멘? 사로잡힌다요. 그러니까 권세를 받았대. 권세를 받았다는 거는 뭐냐면요. 이 권세 받은 자들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간단히 말하면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게 추수 때 일할 두 짐승들이 머리에 뿔나고 막 이단 교주들처럼 막 이렇게 미혹 세력인 줄 알고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이 권세 받은 분들이?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안전하면 이걸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인 줄 알아. 2000년 전으로 보여드릴게요. 2000년 전에. 자, 세례 요한이요. 2000년 전에는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율법 가운데 구약 시대가 이른 비였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게 늦은 비였었어. 복음이. 근데 세례 요한이 뭐 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늦은 비의 소식을 전했었어요. 이 전했을 때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거는 뭐냐면은 늦은 비를 뿌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영접할 수 있게.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고 있으니까 독사 새끼들 해버린 거예요. 이 독사 새끼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율법 가진 유대 종교 지도자랬어요. 이들이 누구였어요? 늦은 비를 못 맞게 한 당사자들이었던 거예요. 당사자들. 아멘?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요. 마태복음 24장 48절 보면 이래요. 악한 종이 나와. 지옥에다 집어 들어갈 때 이 악한 종이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래요. 주님이 더디오리라 하여 마음속으로 더디오리라 하여 술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셨다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더디오리라고 하니까 준비됐어요? 안 했어요? 안 한 종들이 바로요. 성도들을 길을 막아버렸던 사람이에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만 오늘요. 본문 보세요. 입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입이. 여기 보면 이게 계시록 13장 6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이러잖아요. 입이 왜 나오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막 이 또 짐승이 또 목사님이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입이 뭐냐면 이거예요. 전파를 해야만이 마음으로 누군가 나한테 귀로 들리게 입을 벌려서 말씀해 줘야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신해야 되는데 전파하는 자 없이 누가 들으리요. 그래서 자꾸 입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누가 나한테 안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막 이기게 되면은 막 성도들과 막 엄청난 막 싸워가지고 막 엄청나게 해가지고 막 이들을 막 사로잡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한 거예요. 그냥 안전해버리면은 권세 받은 거예요. 미혹의 권세를. 아멘? 이자들이 그러면은 이때 이자들이 전하지 않았어요. 그게 둘 중에 하나예요. 앞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두 증인들 같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에 말씀을 전할 때 이 소식을 듣고 영접한 그 말씀을 믿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로 빠져버리는 거고 이 말씀을 못 듣거나 듣고서도 믿지 않은 자들은 진자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보세요. 9절에 보면 이래요. 누구든지 그래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 사실은 누구든지는요. 가라지들한테 향한 게 아니라 이삭들한테 향한 거예요. 추수 때는. 아멘? 근데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아닌 줄 알아요. 누구든지 그러면 이게 성도한테 나오잖아요. 우윗절에서는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고 해놓고서 밑에 절에서는 누구든지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짝 돌려버린 거예요. 사실은 누구든지가 누구요? 가라지요. 이삭이에요. 그렇지, 이삭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사로잡히는 자들이 있다고 해놓고서 오늘 본문 제목이 이런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고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인내는 뭐고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요게요. 14장 가야 해답 나와요. 해답이 14장 가면 나와요. 14장 12절이에요. 14장 12절 보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자, 인내가 나옵니다. 기죠? 여기 있대요.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게 인내한대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 근데 왜 인내라는 단어를 쓰냐면은 추수 때인데요. 아직 안 오셔서 그래. 좀 기다려야 돼가지고. 얼마 동안 기다려야 돼요? 기간? 3년 반, 그렇죠. 3년 반을 안 오셨기 때문에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인내한다는 이 미래형의 구원을 쓰고 있어요. 요것만 머릿속에다 집어넣으면 이제 종말론이요. 해결 한 방에 싹 받아버려요. 그래서 자꾸만요.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3장 가면은 자꾸만 무슨 단어들이 나와요? 잠깐만 저만 살짝 갔다 올게요. 바쁘니까. 24장 가면 이런 단어들이 자꾸만 나와요. 그러나 24장 13절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로 보면 큰일 나요. 십자가는 뭐가 끝까지 견뎌서 받는 구원이 정신 나간 구원이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거를 해석들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해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끝까지 견디세요. 하고서 또요? 어디 성경 구절도 이게 잘 나오냐면요. 제가요, 이걸 갖다가 뭐 이렇게 막 공격하고 누구를 막 욕하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지금 남을 갖다 공격하고 욕할 처지인가요? 마태복음이요. 10장 본문도 이래요. 22절과 23절 보면 이래요. 재림 때 사건이거든요. 재림 때 이걸 분간을 하셔야 돼요. 농사 지을 때인지 추수 때인지. 자, 이래요. 마태복음 10장 22절과 23절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래 보여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가지고 이 동네에서 피하거든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올 때 얘기요. 그러면은 재림 사건이요? 초림 사건이요? 이스라엘 동네가 어디냐면요.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교회를 가리켜요. 이 복음의 소식 교회 다 돌기 전에 주님 오신다는 소리예요. 무서운 소리예요. 여기도 보니까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해가지고 지금 큰 교회 대 어디 교회라고는 안 해요. 동네만 약간 얘기할게요. 저쪽. 여기가 지금 묵동이잖아요. 이쪽에서 부천 가는 길목에는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 있어. 거기에 있던 분들이 거기 성도분들이 어떤 분이 와 시험 들어가지고 이 성경 구절가 거기 갔더니 끝까지 견뎌야 된다 해가지고요 행위구원을 얘기하더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근데 자기는 아닌 것 같은데 부닥친다고 하더니 제가 제 설교 한번 듣더니 깜짝 놀라버리더라. 이거 큰일 나버려요. 행위구원에다 갖다 붙여버리면 성도들 다 죽입니다.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아까 14장 12절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건데 이 예수 믿음이 뭐냐면은 두 번째 사건이에요. 나의 죽을 몸을 살리시는 재림 예수님의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 믿음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믿음은 그냥 믿는 순간에 끝난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이삭이 됐지요. 성도가 됐어요.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래버려요. 그리고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해버려요. 옮겼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뭘 믿음을 지켜요.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은 영혼구원 사건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 거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현재 진행형의 구원이 믿어버리면 이거 지옥 가버려요. 미래형의 구원을 써도 지옥 가고. 아멘? 무슨 형을 써야 돼요? 과거형. 나는 이미 구원 받았어요. 이거는 신약시대예요. 추수 때는 1260일이 시작돼도 오셔야 돼요. 7번째 납발 불 때 다 끝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7번째 납발 불 때 행해주는 이 사역을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요 누가복음 18장에도 뭐예요? 내가 올 때 이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가 재림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래요. 저희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계명이래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니까 또 이걸 갖다가 구약으로 돌아가네. 율법 지키라는 식으로 들어가 버려요,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요, 성결한 삶을 살아라, 성경대로 살아라,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고, 이거 엉뚱한 소리들 해가지고 성도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행위에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행위에다가. 행위에 안 붙이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 공부하는데 전부 다 가보세요. 재림 예수님에 관한 육체 구원에 관한 소식 전하는 데도 한 군데도 없고요. 이 육체 구원 시켜주는 재림 예수님의 사역이 어린 양의 피로 나와 있거든요. 어린 양의 피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큰 환란이 3년 6개월이에요. 나오는 자들의 옷을 씻었다는 이 옷이 뭐냐면은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이 흰 옷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어린 양의 피로 씻어준다고 하잖아요. 아멘? 씻으면 어떻게 되는데?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겨준다고 하는데, 이 어린 양의 피로 씻겨준 자들이 구원받는 책이 바로 아까 본문에 나와 있는, 그래서 이 단어가 나왔는 거예요. 아까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책? 어린 양의, 그냥 생명책이라고 하면 안 되지.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는 자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그러면은 농사철에 구원받는 자들은 무슨 책? 무슨 책? 그냥 생명책. 그냥 계시록 3장 5절에 나와요. 그냥 생명책이요. 거기 보면 이래요. 흰옷 준비하지 못하면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써줬더니 흐려버린다고, 지운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재림 때 사건들이요, 7번째 나팔 불 때 다 흐려지는 거예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7번째 나팔 불 때 흐려지는 거예요. 무슨 책에서? 생명책에서. 아멘? 이긴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보고. 그러니까 이런 거요. 죽어서 낙원 들어가는 분들은 이름이 다 어디에 기록돼 있어요? 그냥 생명책. 그냥이요. 그 다음에 추수 때 주님 만나 영접해가지고 죽을 몸을 살리심 받아서 천년왕국 들어가는 분들은 무슨 책? 어린 양의 생명. 그렇지요. 요것만 알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것들을 못 보내요. 아이고. 하나님이요, 통탄할 일이에요, 지금. 제 동영상 보고서 그 성경 연구 많이 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문의 전화가 왔는데, 이게 분간을, 제 동영상을 봐도 분간들이 안 돼가지고 문의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것만 알아도 어디 가서 미혹을 안 당하고요.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에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진다는 그 뜻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요,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이가 요거를 밝혀드려요. 요 계명이 뭐냐면 이거예요.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 거 보고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명의 특징이에요. 계명이 뭐예요?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 거야. 그렇다고 요거를 행위 언약이다 그러는 거예요. 행위 언약. 언약을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또 이걸 또 헷갈려가지고 행위 구원으로 보면 큰일 나요. 예? 행위 언약이 뭐냐면은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 사건이에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손 집어놓고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 보세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행자가 나오죠. 하나님의 뜻이 나오고 행이 나와. 엄청난 이게 지금 사건이에요. 그것은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대요. 예수님이 초림 때 2000년 전에. 그거는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 이 뜻을 좇아 십자가야 매달려 버렸대. 그러면 이제 200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 사건을 통해서 미래 사건을 봐야 이거 틀림없는 거요. 아멘? 과거 사건 안 보고 미래 거만 보면 그거 보고 뭐라고 하냐? 여자 목사님들 보고는 무당이라고 하고 남자 목사님들은 산신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무당 짓거리, 산신령 짓거리 하기 쉬워요. 그냥 막 오는 대로 한다고 뭐
기도해서 받았네 뭐냐. 기도해서 받을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기도해서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 구약 가서 보세요. 율법 없이 기도하는 것도 가증이라고 나와요. 가증! 마귀 새끼고 붙어먹은 걸로 나와요. 말씀 없이 기도하는 거 가지고요. 아멘? 그또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나와요. 문자적으로. 보여달라면 보여드려요. 이게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도 하라는 거예요. 성경 연구도 말씀 위에 이게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가지고 다음 거를 봐야죠. 이거 안 보고서 뭐 기도해서 받았네 뭐 영으로 받았네 하나님이 알려줬네 이거 큰일 나버려요. 무당돼 버려요. 무당되기 쉬워요. 데이터 없이 박해버린 게 무당이에요. 그래도 신내림 받은 무당들은 그래도 맞추기라도 하지. 그냥 뭔 소린지 알란가 모르겠네. 자, 이런 거죠.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러는 거요. 2000년 전에 율법 가진 자들한테 주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첫 것을 폐하러 둘째 것을 행하러 왔대. 요 첫 것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 보고 첫 언약 그러는 거예요. 언약 가운데 뭐 했어요?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은 율법 가지고 어디 갔어요? 죽어서. 우리가 들어가는 낙원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가라사대 때가 착 가는 바람에 이제 문제가 돼버린 거. 때가 착 가는 순간에 추수로 들어간 거예요. 농사가 끝나고. 아멘? 요게 봄농사였던 거요. 우리한테 다가오는 재림은 가을 농사라면요. 2000년 전에는 봄농사였던 거예요. 원리는 똑같아요. 봄 추수하시러 오셨던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뭐냐면요. 첫 언약이 율법이었었어. 새 언약은 복음. 아멘? 그래서 요게요. 율법 가진 자들한테 살아서 주님 만나는 자들한테는 요 새 언약이 계명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계명으로. 아멘? 믿으면 살고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면 살고 안 넘어오면 지옥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게 계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안 오셨다면 첫 것을 폐할 것도 없었어요. 근데 오실 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는 뭐하러 오세요? 폐하러 오신다니까요. 첫 것, 첫 언약을 폐하러 오셨었어요. 2000년 전에. 그럼 율법 가진 자들이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그냥 죽어서 낙원 아브라함 품 들어가면 됐는데 오시는 바람에 주님을 영접해야만이 낙원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 첫 언약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명으로 다가온 거라니까요. 요게 행위 언약이다 그래요. 두 번째 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살고 영접하지 못하면은 쭉정이로 빠져가지고 불에다 그냥 태움 받아버린 거예요. 요거를 고백한 게 안 볼 수가 없네. 로마서 7장 내용이에요.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이 사건을 알고요 기절 초풍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요 7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여기 해석하는 분 본 적이 없어요. 있으면 좀 와가지고 알려주세요. 제가 밥 살게. 그럼 밥 많이는 못 사. 돈이 없어. 딴 거는 다 있는데 돈만 없어. 자 로마서 그래도 밥값은 있어요. 카드로 하면 돼. 자 그리고 엊그저께 카드 그냥 그 올리는 거 뭐죠? 많이 올려놨어. 저기를 한도를. 자, 로마서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고백하는 거예요. 깼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죽을 뻔했다고. 바울이요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율법 가운데 있을 때는 이 사실을 몰랐던 거야. 복음이 계명으로 다가온 거로. 그래서 예수님이 영접하고 나서 보니까 사울교회에서 바울교회로 옮기고 나서 보니까 어머 복음이 계명으로 나한테 다가왔었네. 나를 죄 가운데 원죄 가운데 빠지게 할 뻔했네 하면서 큰일 날 뻔했나 하면서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그 내용이에요.
요거를 또 이해시키려면 이제 히브리서 그 10장 말고요. 히브리서 8장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며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 없었으리라. 첫 언약이요, 흠이 없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 없대. 근데 하나님이 오시면 요구한대요. 첫 것을 패고 둘째 것을 행할 때 둘째 것으로 요구한다는 거예요, 언약을. 왜 그러냐면요, 13절 보세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쉬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주님이 오시면은요, 주님이 안 오시면 안 없어져요. 주님이 오시면은 첫 언약은 어떻게 돼요? 폐하여지고 새 언약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요 새 언약을 세울 때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들어간 것이고, 안 믿으면은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계명 어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겠어요? 첫 것을 패하고, 이 첫 것이 뭐냐면은 첫 언약이요. 첫 언약을 패하고 새 언약을 세운다니까요. 그러면 우리한테 첫 언약은 뭘까요? 6월절날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 흘리시니까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줘가지고 낙원으로 인도해 드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첫 언약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근데 신약시대가 차는 순간에 누가복음 21장 24절 이방인의 때가 차는 순간에 이 언약은 폐해지고 새 언약이 발동된다니까요. 뭘로? 계명으로. 이걸 행위 언약이라니까요. 행위 언약이 뭐냐면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가는. 이거는 이방인한테 향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방인한테 행위 언약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바로 구원인데요. 이삭 상태로, 그러니까 이삭 상태로 추수로 들어갔을 때 두 번째 늦은 비가 바로 행위 언약으로 온 것을 하나님의 계명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거. 예수 믿음이 뭐예요? 그 언약의 내용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인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봐도 잘 전하는데 이게 말씀만 아니면 박수 치세요 해가지고 박수를 유도할 때인데, 예배 시간은 사람한테 박수 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박수를 내가 받고 싶어도 못 받아버려. 만약에 제가요 밖에서 웅변을 하거나 어디 가서 저기 뭐죠? 다단계 같은 데 가면은 제가 앞에서 강의하면서 박수 유도 엄청 해버릴 거예요. 아멘? 집사님, 제가 박수 유도 같은 거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다단계 같은 데 가면은 전부 다 홀딱 하게 할까요? 못하게 할까요? 홀딱 빠지네. 그래? 우리는 재림의 육체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다단계를 해야 돼. 아멘? 다단계, 지금 제가 다단계 세우려고 하잖아요. 재림 예수님을 갖다가 전파하는 영원한 복음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보세요. 요한계시록이요. 그 다음 절 보세요. 13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시르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해버렸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요, 성도들이 인내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키고 예수 믿음을 못 지킬 것 같으면 차라리 때가 차기 전에 이삭 상태로 죽어서 천국 낙원 들어가는 게 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 내용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거 발동되기 전에, 행위 언약이 발동되기 전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복이라고 하는 게 요한계시록 7가지 복 중에 하나예요.
요 66권 중에서 차라리 죽어서 그냥 안식 들어가는 게 복이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기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이거 해석해 주는 사람 봤어요? 역시 우리 아주 그냥 그래도 한 명만 더 있으면 두 증인으로 임명하겠는데 한 증인이라서 아직 기다려 봐요. 자, 그럼 보세요. 이때 이제 지금까지는 웃었는데 심각한 소리 할 거예요. 지금부터. 그럼 이때요.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키고 예수 믿음을 못 지키는 인내가 없어가지고요. 주님 오실 때 쭉정이로 빠진 자들을 보고는 어떻게 한다고 하냐면은 바로 666을 친다 이라고 해요. 그 윗절에서 바로 나와버려요.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요. 연결된 거예요. 제가 밑에서 사실은요. 밑에 거를 보고 위에 거를 일부러 안 읽어봤어요. 이제 합쳐서 보면은 이게 바로 666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9절입니다. 14장 9절에서 11절까지가 바로요. 지금까지 했을 때 하나님의 계명이 발동됐을 때 계명 안에 못 들어가는 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다른 전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여기도 나오지요. 누구든지 나오지요. 이 누구든지는요. 이방인한테 향한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무슨 이방인한테 왜 나와요? 이걸 아셔야 돼요. 속아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아멘? 자,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서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연기가 새색대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납 시임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러면서 성도들의 인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의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지 않는데 이 표가 666이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짐승한테 가가지고 우상덩어리 가가지고 뒤로고 앞으로 막 누가 뭐 억지로 절시키니까 거기다 절하고 이러면서 우상을 섬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만만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고서 못 지킨 거를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미진비를 못 맞은 거를요.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666 펴받는다 이런 거요.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진짜 물리적인 경배를 가리키니까요. 영적인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알았어? 666이요. 여기 한번 나오고 또 한 군데 나와요. 바로 오늘 이제 가서 보여드릴 겁니다. 계시록 아까 13장 있잖아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해놓고서 밑에 쭉 나오면서요. 계시록 제가 13장 16절에서 18절 여기가 666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여기도 이제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이래요.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랬어요. 또 나와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더라. 666이에요. 오른손에나 이마에다 표를 받는데요. 그런다고 해서 이걸 또 실제로요. 이마에다 표 받는다고 또 오른손에 받는다고 해가지고 베리칩이다. 코로나 때는 백신이다. 목사님들이 또 방송 나오잖아요. 그 유명한 목사님 내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성교일 크게 하는 무슨 무슨 컵이라고 하는 내가 이름 말하기 그런데 그 성교에 아주 유명한 지금도 아는 목사님들도 거기 지금도 며칠 전에 또 거기가 있다고 저한테 연락들 와 있더라고. 여기저기서 다 그런 소리들 하고 있어요.
베리칩이라고 얼마나 그래요. 처음에는 신용카드를 하겠다가 신용카드 바코드를 하겠다가 그게 이제 없어지니까 이제 지나가니까 뭐 또 코인이라고 또 할 거. 이제 앞으로요 계속 하나씩 헛방 치면 계속 나올 거예요. 이제 베리칩까지 나왔어.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때 뭐요? 백신까지 나왔어. 그게 뭐 이렇게 뭐 사람을 뭐 뇌를 조종하고 어쩌고 할 거라고. 성경들 진짜 모르는 분들이에요. 666은요. 666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반대되는 걸 말씀드릴게요. 666 실체에 대해서 완전히 또 말씀드려요. 그게 어디 나온지 아세요? 계시록 16장 13절과 14절이에요. 여기 보면 이래요.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몇 명이래요? 셋이래요. 보세요. 용의 입과 비싸고 입 얘기 나온 거예요. 용의 입과 1번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귀신의 영이 뭐냐면은요 새 무리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 이걸 뭐 악의 뭐 삼위일체 이러는데 좀 삼위일체라는 단어 여기다 붙이긴 그래. 삼위일체는 하나님한테만 붙이고 이놈의 새끼들한테 그냥 삼세력 이래버려요. 예? 귀신의 영이 바로요 666이에요. 666. 잘 보세요. 용의 입 이러잖아.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입. 입에서 뭐가 나와요? 사람 죽이고 살리고 다 하잖아요.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아니지. 무슨 입이야. 입. 들음에서. 그러니까 듣는다는 거는 누군가 입을 벌리는 소리를 듣고 사는 거요. 아멘? 그러니까 입으로요 사람 죽이고 살리는 거요. 여기 근데 왜 용이 진짜 입이 있나? 용은요 실제로 없어요. 가상의 동물이에요. 사단을 가리켜요. 그럼 보세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가 이게 뭐냐면요. 용은 사단을 가리키고요. 짐승은 적그리스도 가리켜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마지막 때 실제로 일할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걸 삼사력인데 이걸 숫자로 보면요. 용은 육수예요. 6은 7에서 하나 빠지는 거예요. 600이에요. 600. 아멘? 600. 그 다음에 짐승은 60. 거짓 선지자는 6. 이걸 합쳐서 6. 귀신의 영 받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다 이마에다 받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러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쭉정이들도 전부 다 이마에다 받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인도? 이마에다 받고. 이 짐승 표를 갖다가 짐승인이라고 하면 돼요. 이게 짐승의 인과 짐승의 영이나 똑같은 거예요. 귀신의 영이에요. 그럼 하나님 쪽도 똑같아요. 하나님 쪽도 하나님의 인이 있고요. 계시록 7장 2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있어. 근데 요 일곱 영을 하나님이 숨겨놔 버렸어요. 전부 다. 꽈배기처럼. 계시록 7장 4절과 5장이요. 6절에 보면 이래요. 하나님이 한 군데다 안 해놨다니까요.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서 한번 봐야 돼요. 또 어떤 분들 이거 갖고 댓글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저보고 이단이래. 어디 하나님의 저기 일곱 명이 어디 있냐고 그러더라고. 제가 77이 있다고 하니까 666을 이기는 표가 777이라니까 나보고 이단이래. 777이 어디 있냐. 똑바로들 보세요. 있나 없나. 제가 얼마나 싸나운데. 요한계시록 4장 5절.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니성이 나고 보호자 앞에 일곱 등불이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여기가 일곱 영이 뭐래요? 일곱 등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5장 6절 보세요.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힘을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러면 두 군데 합치면 이렇게 돼요. 일곱 영이 뭐예요? 일곱 등불, 일곱 뿔, 일곱 눈 합쳐서 세븐. 이래도 아니라고 해? 봐봐요.
하나님은 다요, 중요한데 비틀어 놨어요. 다 안 보이게. 그래서 이 777 전화한 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단 한 명도 저 못 봤어요. 봤으면 좀 얘기 좀 해줘요. 그분 만나가지고 제가 식사 대접한다니까요. 카드로. 한두 다 올려놨어요. 뭔 말인지 알란가 모르겠네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마에다 치냐, 이거. 제가 이 이마 얘기 많이 나오죠. 주님 오시는 목적이 에덴을 회복시키러 오시는 겁니다. 에덴을 회복시키시러 오시는 거예요. 뭐요? 죽을 몸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는 거예요. 첫 언약은 뭐냐면은요, 영혼은 사함시켜가지고 낙원으로 인도해드리고, 몸뚱이는 어떻게 해요? 무덤 가운데 집어넣는 것이 신약시대예요. 그걸 로마서 8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영은 의 가운데 살리시고 몸은 죄 가운데 무덤 가운데 집어넣는다 이래버려요. 아멘? 신약시대는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을 살리리라. 죽을 몸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라면요, 신약시대 농사짓는 영혼구원 시켜주는 건 그리스도 영이라고 문자적으로 나와요. 아멘? 그리스도 영과 하나님의 영을 분리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죽을 몸을 살릴 때 어떻게 살리냐면 하나님이 막 살리는 게 아니라 요 길로 살려요. 이마에다 그래요. 이마가 성경에 여기에 나오는 이마가요, 원어 들어가서 보면 미간사예요. 미간사이. 주님 오시는 목적이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이 눈이 밝아졌던 거를 이러면서 사망권세가 들어왔거든요. 이걸 실질적으로 없애주러 오시는 거예요. 다시 덮여주러 오시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이런 거예요. 영혼구원 받는 거는 창세기 3장 7절에서 이 눈이 밝아진 거를 영적으로만 덮어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걸 영혼구원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구원만 시켜가지고 신약시대는 낙원으로 딛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거는 첫 언약이다 그래요. 이거를 폐하러 오신다니까요. 예수의 피를 폐하고 어린 양의 피를 세우는 게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을 세울 때 어떻게 하냐면 7번째 나팔 불 때요, 이 우리의 눈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치는 순간에 777표를 치는 순간에 열렸던 눈이 다시 닫히면서요, 죽을 몸을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는 거. 이 몸을 가지고 육체의 구원이다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는 그 환난 날을 감하여서 육체가 구원을 얻게 해준다고 해버려요. 환난이 7년을 가리켜요. 전체 7년을 감해준대요. 얼마를, 절반을 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후산연반을 감해줬다 이러는 거예요. 전산연반만 믿는 자는 통과하고요, 666 받는 자들은 후산연반으로 넘겨가지고 재앙이라 넘긴다 이래버려요. 지금 요한계시록 얘기 다 해버린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은요, 자, 보세요. 777은 뭐고 666은 뭐냐? 간단히 말하면 알곡들한테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알곡들. 알곡들이 뭐예요? 777 이마에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쭉정이들한테는 666. 근데 왜 손에다 한다겠냐? 이걸 밝혀내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거를 못 받게 하는 게 뭐라고 해요? 손에다가 다 친다고 해요. 이마에다 손에다 친대요. 그럼 하나님 내 인도 이마에다 친다고 해버려요. 정신들 나갔어요. 보이지 않는 사건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사건들이에요. 근데 왜 손에다 이렇게 친다고 했냐면은 창세기 3장 22절에서 이거를 거기에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이래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이 첫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쫓아다니는 이유를 거기서 밝혀요. 만약에 지금 이랬어요. 눈이 밝아진 상태에서 사망 권세가 들어온 상태에서, 그죠? 선악을 알게 된 상태에서 이래요. 그가 그 손을 들어 이래버려. 그거 잘 봐야 돼요. 성경을. 손을 들어. 손 얘기가 나와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참 생명과를 다시 따먹게 되면 영생길로 들어간다 이래버려요. 그럴까봐 쫓아낸다고 문자적으로 나와요. 이거는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행위. 계명을 손에다가 비교해 놓은 거예요. 오른손에다가. 그래서요, 작은 책도 보면은 다 오른손에서 갖다 먹어라 이래버려요. 다
다 오른손 얘기야. 작은 책도 오른손으로 갖다 먹는 거요. 재림 때요. 다 오른손으로 갖다 먹어야 777 받는 것이고, 못 먹는 사람들은 표받은 걸로 보는 거요.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잘 보세요. 이 동영상 보시는 목회자님들도 그동안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성도들한테 666 받지 마라. 그거 받으면 주님 못 만난다고. 얼마나 그 말씀들 많이들 하셨어요. 666 받지 마세요. 666이 뭔지도 모르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666 안 받는다고 주님 만나요? 말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666 받거나 안 받거나 상관이 없어요. 주님 만나는 거고. 주님요 777 못 받으면 주님 못 만나요. 그러면은 666 안 맞는 게 중요해요. 777 맞는 게 중요해요. 멍청하신 분들 아주 멍청해도 한참 멍청해요. 그 666 받고 안 받고가 구원과 잘 보세요. 구원 받는 거는요 666 안 맞는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라 777 받아야 구원 받아요. 재림 때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666을 안 받았다게 해요. 안 받았다게. 그리고 777도 안 받았다게. 그럼 구원 있어요? 없어요. 그럼 666이 중요해요. 777이 중요해요. 그렇지요. 777이 뭔지를 알아요. 777이 뭐냐면 간단해요. 새언약이 뭐냐면 죽을 몸을 살리시러 오시는 예수님, 에덴을 희복시키시러 오시는 예수님, 나의 죽을 몸을 살리셔가지고 천년왕국으로 들이시는 것이 뭐예요?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맞아요? 777 맞는 거 어려워, 쉬워요. 너무 쉽지. 구원받는데 어려우면 받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사건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보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간다고 해버려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래요. 내가 이래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들어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법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는데 뭔 소리입니까 하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불법을 행한 자를 내게서 떠나가라고 해버린 거예요. 불법이 뭐냐면요.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계명을 몰랐던 거예요. 이 계명으로 발동한 것이. 아멘? 그래서 신약시대는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 가요. 근데 재림 때 못 간다니까요. 이삭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는요. 영혼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혼권 받은 상태로 주님 못 만나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뭐 해야 돼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또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이래요. 염소가 있어요. 염소. 왼편에 있는 자들아 이래요. 왼편에 있는 자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 받았다고 하는지 아세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저주받은 표가 666이에요. 아까 불법을 행한 자들도 떠나가라고 하잖아요. 이혼하자고 하는 이혼 도장표가 666이에요. 666과 안 믿는 자들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어요? 이유를 말해줘야 돼. 안 믿는 자들은 666 칠 필요도 없어요. 어디에 의해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이게 나와요. 3장 18절에 보면요. 믿지 않는 자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러고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자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저들은요 이미 예수 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가라지들은 마귀 새끼요. 표로 말하면 육자가 이맛박에 찍혀 있었어요. 그거 뭐 찍을 필요 뭐 있어? 아멘? 알과 축정이 안 가른다는 거요. 안 믿는 자 상대로는 그게 666을 찍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이래요. 좁은 문으로 못 들어온 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일러가라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래요. 이 떠나가라는 게 세 군데 나온다니까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25장. 아멘?
누가복음 13장. 이게 재림 장면에서만 딱 그래요. 이 떠나가는 표가 뭐예요? 6. 아멘? 공통점이 있어요. 세 군데다 공통점이 있어. 마태복음 7장에서는 떠나가라고 하는 자들이 처음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였었어요. 그 다음에 염소도 2000년 전에요. 구약시대는 염소와 양을요 제사 지낼 때 같이 드렸어요. 1년짜리 안에서는 가리질 않았어요. 그래서요 레위 같은 데 보세요. 염소로 제사 다 지내버려요. 염소 피로. 이거는요 이래요. 마태복음 25장 보면 염소와 양을 갈리기 전에 뭐라고 하세요? 만국 모든 민족들을 모았다고 해버려요. 모든 민족이 누구냐면요. 누굴까요? 가라질까요? 이삭들일까요? 그렇지, 이삭이지요. 이삭을 모아놓고 갈라버린다고. 구원받은 자였던 거예요. 구원받은 자를 상대로 나한테 떠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좁은 문 들어가기 힘쓰라고 했는데 좁은 문으로 누가 들어오냐면 넓은 문에 있던 자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넓은 문이 뭐예요? 농사 기간 보고 넓은 문이다 그러는 거. 추수 기간은 좁은 문 짧잖아요. 물로 말하면 홍해 걷는 것이 넓은 문. 요단강은 좁은 문 들어가야 가나안 땅 직접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요게 나와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버렸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자들이 누구냐면은 하늘의 은사를 다 맛보고 능력을 다 행하고 부활에 관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다 알고 있던 자들이었다 이래버려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자들한테는 뭐라고 해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다시 매달았다. 회개할 기회가 없다 이래버려요. 왜 회개할 기회가 왜 없냐면 7번째 나팔 불 때 오시면은요 모든 구속사를 종결시키기 때문에 회개할래야? 회개할 수가 없어. 추수가 다 끝나버렸는데 뭐.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구름 타고 오시리라. 찌른 자도 저를 본다고 해봐. 이 찌른 자가 누군지 아세요? 주석 같은 데 보면 2000년 전에 로마 군병으로 나와요. 우리 교단 어르신 저기도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내가 어떻게 그래? 그분도 보면 찌른 자가 주석 보면은 뭐로 나와요? 로마 군병. 로마 군병이 왜 일어나요? 찌른 자가 누구냐면요. 예수님 오실 때는 안 믿는 자들은 죽어있는 자들은요. 음부 있는 자들 끄집어 올리질 않아요. 살리질 않아요. 찌른 자가 누구냐면 바로 2번 죽인 자들이에요. 그게 누구냐면은 계시록 바로 윗절에 나오는 계시록 1장 5절과 6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를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제사장 삼았던 자들이 7절에서 보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할 때 주님 영접하지 못한 자들을 뭐라고 해요? 거기서 계시록 1장 7절에서 찌른 자로 나와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찔러버린 걸로 나옵니다. 이 사실을 꼭 아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꼭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켜서 성도들의 인내로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